누가복음 16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예. 우리 신앙생활 준비는 항상 평소에 해야 됩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을 이 준비를 해야지 참 과도기에 참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그 신앙생활을 그때 준비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 그 결정은 어떤 때에 준비되는고 하니 모든 일은 신앙생활의 성패는 절정의 때에 성패가 나타나는데 절정의 때에 그 신앙 성공이 되려고 준비하는 것은 평소 그 신앙생활 준비해서 이것이 다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참 하나님 다음으로 기묘하게 만들어진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은 안팎이 같지 않습니다. 물론 물건 같은 것도 안팎이 다르게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사람은 안팎이 다른데 그 안팎을 다 청량을 못합니다. 사람이 끝풀을 수백 끝풀을 다 덮어서고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런 것처럼 해놓고 실제 또 보면 속에 보면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 풀이 없이 속과 끝이 꼭 같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위대한 사람일수록 끝풀이 더 많습니다. 이런 데는 이런 사람으로 나타났다가 또 다른 데 가니까 또 딴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런 끝풀로 저런 끝풀로 자꾸 그렇게 나타나고 참 거짓 없이 그 끝풀로만
힘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끝풀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상대할 때 천인 만인에게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각각 다른 것입니다. 요 사람의 정도에는 이런 하나님으로만 나타나고 또 저 사람 정도는 저 사람 정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외부로 말하면 하나님은 천인 만인을 대할 때에 그 사람에게 적당한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는 것도 많은 청어리가 있고 또 사람을 등용할 때도 청어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데 등용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데 등용하고 또 하나님이 사람과 동행하는데도 청어리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인물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각각 그 사람에게 대한 취급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 한 제자만 데리고 가실 때도 있고 두 제자 데리고 가실 때도 있고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실 때도 있고 여러 제자를 데리고 가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전부는 그 사람의 신앙의 청어리를 따라서 이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은 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느냐? 수많은 종류, 수많은 성질, 수많은 계급, 이런 모든 피조물이 있는 이 피조물을 하나님 대리자로, 주님 대리자로 왕이 되어서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다각적이며 다형적이며 다 지혜, 능력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 모든 피조물을 다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각적으로 다지능적으로 이렇게 당신이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사람은 막바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고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조물은 언제나 피조물이지만은 창조주의 그 모든 은행 심사가 피조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지체라 하나님의 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만치 악령은 또 사람의 이런 면을 저런 면을
여러 면을 두고 미혹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도 건설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이렇게 여러 면에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기본 구원은 다 똑같지만은 건설구원을 이루는 데는 건설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말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지체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이루어졌으면 건설구원이 조금 이루어진 사람이요, 주님의 지체가 되는 일을 많이 만들었으면 건설구원을 많이 이루어 간 사람이요, 이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부활한 자의 영광이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육체가 그 종류가 많지만은 그 육체의 가치가 어느 정도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데 따라서 가치가 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똥구더기에 있는 구더기도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런 구더기도 구더기의 그 영광과 지렁이의 영광과 큰 물고기의 영광과 날아다니는 새의 영광과 또 사람의 그 육체만 해도 천청만청의 그런 영광의 차이가 각각 다릅니다. 형체마다 그 영광을 가지고 있으나 그 영광이 다르다 말입니다. 땅에 속한 것도 저 바위는 잘생겼다, 저 수석은 참 잘생겼다, 저 산은 이렇게 생겼구나. 물질에 대해서도 각각 그 영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땅의 형체도 수많은 이런 형체가 있는데, 바다에 바닷가 모래알도 각각 그 형체가 있고, 하늘의 태양도 그 형체의 가치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래 하늘의 가치와 영광과 태양의 그 영광과 그 차이라고 하면 많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 건설구원도 얼마나 이루었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가치와 영광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이것으로 인해서 영광과 가치가 차이가 날 것인데, 그 영광과 가치의 그 차이, 그러면 이 신앙생활을 무엇을 그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이 신앙생활의 그 가치와 영광을 마련할 수 있느냐?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 세상 지식과 이 과학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자기가 이런 영광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다 썩어진 것이 되고 맙니다. 노아 홍수 때도 인간 지식으로, 인간의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 이런 과학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다 실패가 되고 말았다 했습니다. 그 노아 홍수 때에 참 구원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준비한 요것 가지고 성공을 한 것입니다. 이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구원 성공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얼마나 준비했느냐, 말씀대로 준비한 그것만 100점이 되고 성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준비한 것이 100점이 되는데 설교 말씀을 듣고 준비한 것이 100점이 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참 이 신앙생활이 성공이 되고 실패가 되는 결정이 되는 절정, 그 절정은 소유와 몸과 생명을 다 바쳐야 그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고 그 성공의 결실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어려운 역경을 만날 때에 어떤 미혹이 있느냐? 목사님 설교만 가지고는 내가 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냐? 목사님 말이 어떻게 확실히 믿을 수가 있느냐? 하고 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실패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를 듣고도 설교를 할 때는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했지만은 설교를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이게 성경 말씀에 맞는 말씀인가, 성경 말씀인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아 잡고 성경 말씀이 아니면 버리고 참 성경 말씀이면 그것은 설교는 버리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잡고 놓지 아니해야 됩니다. 의심하면 그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버려서 실패가 되고 맙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뛰어내리기 때문에 바다 위로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걸어갔지만은 그가 말씀을 의심하니까 그만 빠지게 된 것입니다. 물 위로 걸어갈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갔지만은 의심하는 것과 동시에 그만 능력이 없어서 물에 빠지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냐? 목사님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이 말씀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느냐? 거기에 의심이 되면 그만 실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성경 말씀과 맞나 하는 요것을 구별해서 참 성경이면 자기는 성경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것은 참 주님 말씀이다 확신이 되어지면 그 믿음이 물러가고 확신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잡고 걸어가는 여기에서 능력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확실히 깨닫고 믿고 잡고 이렇게 걸어갈 때 우리는 신앙 성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불의의 제물은 세상에 살면서 없어질 모든 물질의 것을 다 두고 불의의 제물이라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모든 요소, 몸의 모든 요소, 또 자기가 가진 물질의 모든 요소를 가지고 주님을 사귀는 여기에 친구를 사귀라 하는 것은 주님을 두고 말합니다. 주님과 또 주님에게 속한 모든 성도를 다 두고 친구라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확실히 알고 믿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이 물질의 이 요소를 가지고 어디에 쓰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친구를 사귀는 일. 그 친구를 사귀는 일은 어떻게 하면 친구를 사귀느냐? 여기에 주님이 하신 일도 세 가지요. 오늘 택함받고 부르심받은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할 일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됩니다. 인생에게 찾아온 모든 실패와 고난과 질병과 그 모든 어려움은 죄로 말미암아 왔고 인생에게 온 모든 가난과 부요, 이 문제는 문제, 불의와 문제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인생에게 참 능력 있는 자가 되고 무능한 자가 되어지는 그것은 전부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느냐, 이루지를 못하느냐, 불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고, 모든 성도도 오늘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 문제는 이 세 가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모든 성도와 사귀는 그 길은 이 난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돕고 위하고 이를 위해서 힘쓰는 일만 되면 이것은 친구를 사귀는 일이 됩니다. 친구를 사귀면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영접한다 한 것입니다. 영원한 처소는 영원히 자기가 활동할 자기 활동의 세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일을 평소에 잘해서 우리 신앙 성공이 되어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